오늘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행 마지막 내용을 하실 차례이십니다.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러므로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보셨듯이요, 바울의 이 전도행은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팩트입니다. 틀림없으시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보세요. 20장 13절 첫 단어가 뭡니까? 첫 단어가 뭐죠?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드로아에서, 앞에 보시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은 걸어서 가고 자기들은 앞서서 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니까요, 바울과 함께 누가 전도행을 다닌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책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함께 전도행을 다닌 것입니다. 그러니 믿을 수밖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얼마나 자세히 나와 있나요? 바울은 걸어서 가고 자기들은 배 타고 가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14절 보세요.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이제 바울도 함께 탔어요. 미둘렌으로 가서, 미둘렌의 섬 이름입니다. 이따 지도에서 보시겠어요. 미둘렌 섬으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어디 앞에 갔어요? 기오, 또 섬 이름입니다. 기오 섬 앞에 오고 그 이튿날 또 어디에 들렀어요? 사모, 역시 섬 이름이에요. 오늘날 지중해 그리스 에게해에 있는 섬 이름입니다. 사모 섬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밀레도에 이르니라. 밀레도 성에 이르렀다.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요, 바울이 3차 전도행 다니면서 왜 이렇게 배를 타고 다녔습니까? 왜 이렇게 배를 타고 다녔죠? 예전에는 배가 더 빠른 거죠. 특히 터키 서남 쪽에는 해발 2000m가 넘는 토로스 산맥이라는 산맥의 높은 산들이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16절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함께 읽으십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로마의 아시아주죠. 아시아주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아시아주의 주도인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지.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못 타고 갔다고요? 배를 타고, 배가 더 빠른 거예요. 왜요?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언제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배가 더 빠르죠. 자,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6장 8절 말씀하고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신약성경 285페이지죠. 설교 메모 안에 보시면, 주보 설교 메모 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8절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장 8절 9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이, 자, 이 기절로 볼 때 고린도전서를 3차 전도행 때 어디에서 쓴 것이 틀림없다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에서 쓴 거죠. 내가 오순절까지 어디에 머물려 한다고요? 에베소에 머물른,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게 광대하고, 왜 이렇게 머물려고 하느냐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기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린 것은 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기도 하고 악귀가 떠나기까지 했다는, 그걸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처럼 오순절까지 머무르려고는 했지만 사도행전 19장에서 보신 대로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소요 사건이 나면서
바울이 핍박을 받고 하면서 오순절 전에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1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죠. 20장. 오늘 보면 같은 장 첫 번째 구절 읽진 않았는데요. 20장 1절을 보세요. 20장 1절 보세요. 소요가 그침에 데메드리오, 은장색 데메드리오로 말미암은 소요가 그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갔어요? 네, 에베소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북부 그리스 마게도냐로 갔어요.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어디에 이르렀어요? 헬라, 남쪽 그리스로 내려갔어요.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몇 달 동안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있었어요. 그러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원래 바울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했잖아요. 전도여행을. 그 수리아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를 했어요. 그러므로 어디로 거쳐 돌아가기로 방향을 바꿨어요? 마게도냐, 북부 그리스로, 수리아로 직접 배 타고 가지 않고 북부 그리스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그 아래 나오는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6절을 보세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만에 어디로 건너갔어요? 드로아. 네, 이제 다시 터키로 건너간 거죠.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며칠을 머물었다고요? 2일을 머물었어요. 이 2일에 머무는 사이에 지난주에 보신 대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유두고가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졸아가지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이제 아까 읽으셨던 13절 이하에 그렇게 배를 타고 이 섬 저 섬 들려가지고 17절 이하에 보면 밀레도 항구에 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하죠. 해가지고 바울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바닷가에서 서로 울면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21장 1절을 보세요. 21장 1절. 자, 조금 이따 지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21장 1절 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작별한 거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어디로 갔어요? 고스 섬 이름입니다. 고스 섬으로 가서 이튿날 어디에 이르렀어요? 로도, 역시 섬 이름이에요. 에게에 있는 섬이에요. 로도 섬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어디로 갔어요? 바다라로 가서 그다음 페니케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어디를 바라보고 왜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갔어요?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이죠. 구브로 섬을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마침내 어디로 상륙했어요? 두로에 상륙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해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로라 해서 두로에 가서 그 다음 보시면 1회를 머물렀어요. 그 다음 7절 보세요.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다 마치고 이제는 어디로 갔어요? 돌레마이로 갔어요. 그 다음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가이사랴에 이르게 됐습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 다음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누구의 집에 가서 머물렀다고요? 자, 중요한 기록이에요. 바울이요 가이사랴에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신 전도자 어떤 집사님 집에 가서 머물렀어요? 빌립 집사님. 이러볼 때 성경은 정말 기록이 신빙성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던 빌립 집사님 어떻게 돼서 가이사랴까지 와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돼서 가이사랴까지 와서 살고 있나요?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 8장 39절 40절.
자, 같이 함께 8장 39절 40절 읽으십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초대교회 저를 보세요.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님 7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니까 사도회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큰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믿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라는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서 세례를 베풀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읽으신 기절이죠. 둘이 그 내시와 빌립 두 사람이 말이죠. 물에서 올라왔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서 내시가 빌립을 보지는 못했는데 빌립은 그 다음에 어디에 나타났어요?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어디에 이르렀다고 돼 있어요?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가이사랴에 이르렀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가이사랴가 빌립이 계속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대행 마치던 주 57년까지 이 빌립 집사가 가이사랴 성에서 딸 넷을 신앙적으로 잘 키우면서 정착을 해서 살고 있군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전도행은 아무도 의심할 바 없는 분명한 사실, 팩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 집사님 그 댁에 가서 머물렀다니까요. 3차 전도행을 마칠 때. 그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 7집사님이고 같이 7집사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 순교자고.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과 변화를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바울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아무도 의심할 바 없는 분명한 사실,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전면의 스크린 지도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지도를 좀 보세요. 3차 전도여행 노선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전도여행을 출발한 지역은 점선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돌아오는 길은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 선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요. 자, 이렇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가시죠. 에베소까지 이렇게 점선으로 갔습니다. 해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을 머무는 등 해서 3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은장색 드로비모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에베소에서 떠납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해서 이제 드로아로 올라가서 그 다음 유럽 쪽으로 건너가죠. 그 다음요. 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그 다음 남쪽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아까 20장 1, 2, 3절에서 보신 대로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소요가 나니까 이제 떠나가지고 마게도니아로 헬라로 가서 몇 달 동안 머물렀어요? 석 달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직접 수리아로 배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를 해가지고 북쪽 마게도니아로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요. 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해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 다세만의 드로아로 갔어요. 터키 서북 쪽에 다시 아시아로 돌아왔죠. 그 다음요. 해서 드로아에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13절 그 다음요. 이하에 보신 대로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그 다음요. 드로아에서 아소는 이렇게 가깝습니다. 그 다음요. 드로아는 유명한 트로이 전쟁을
났던 트로이 성이죠. 트로이 성 유적지입니다. 그 다음요. 아소가 이렇게 가까워가지고 그 다음요. 바울은 아소로 걸어 내려가고 누가 이외에 누가를 비롯한 제자들은 배로 아소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태웠어요. 그 다음요. 아소, 오늘날 아소 모습입니다. 그 다음요. 아소에는 오늘날 이렇게 그리스 신전이 아직 남아있어요. 도리아식으로 지은 단순한 건축 양식이죠. 그 다음요. 자, 이 바다,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이 에게해를 바울이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에게해를 최근에는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2014년부터 작년까지 이 바다에서 무려 1만 85명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닌 그 바다에서요. 복음은 오늘날까지도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2000년 후에 수만 명이 저기에서 빠져 죽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아소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 미둘렌의 섬으로 내려가죠. 자, 거기 성경 기절이 있는데요.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배에 태우고 어디로 갔어요? 미둘렌의 섬. 화살표가 돼 있죠. 자, 거기다 멈춰 놓으세요. 자, 이 미둘렌의 섬은요, 오늘날 그리스의 레스보스라는 섬으로 그리스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해안선 길이만 370km나 된다 그래요.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 사포의 고향입니다. 자, 바울이 이 미둘렌으로 갔어요. 그 다음요, 거기서 떠나서 이튿날 거기 성경 기절을 보세요. 어디 앞에 왔다고요? 기오섬 앞에 왔어요. 이 기오섬은 유명한 일리어드와 오디세이를 쓴 시인 호모의 고향입니다. 자, 눈 감지 마시고 지도 보세요. 네. 자, 기오섬 조그맣죠? 그 다음요, 3호섬으로 거기 성경 보면 3호섬에 들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3호섬에 또 정착한 거죠. 이 3호섬은 유명한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고향입니다. 오늘날 3호섬 남쪽에 피타고리온이라는 항구가 있는데요. 피타고라스 고향 기념 항구입니다. 자, 그 다음요. 이제 밀레도로 내려갔죠.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밀레도는 항구죠. 이 밀레도는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의 고향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무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요. 자, 여기가 밀레도의 오늘날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울며 작별을 하죠. 그 다음요. 자, 밀레도에서 그 다음 성경 기절을 보시면 바로 고스 섬으로 갔어요. 이튿날 어디에 이르렀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 이튿날 어디에 이르렀다고 돼 있어요? 로도 섬에 이르렀다고 돼 있죠. 자, 고스와 로도가 거기 지도 놔두세요. 고스와 로도를 지나갔는데요. 이 고스 섬은 오늘날 스딘기오라는 조그마한 섬인데요. 고스 섬에서는 유명한 대의사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을 가르친 섬으로 유명합니다. 나중에 터키에 가시면 고스 섬에도 한번 가보세요.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자, 그 다음 로도섬이 유명한데요. 이 로도섬은 오늘날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크레타 섬 다음으로 큰 섬이에요. 그런데 이 로도섬에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콜로소스의 청동상이 있었습니다. 청동 태양신상이 얼마나 컸는지요. 남자가 횃불을 든 모양의 청동신상의 높이가 40m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역시. 40m 가까이 돼가지고 그 두 다리 사이로 항구를 드는 배들이 지나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미국 자유의 여신상 높이가 찾아보니까 46m.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상 버금가는 상을 청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당시 56km나 떨어져 있는 터키 해안에서도 이 청동신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저 로도섬의 청동신상이요. 이 청동신상은요, 주전 227년에 지진이 나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대신 청동 두 다리가 있던 자리에 사슴상을 두 마리 청동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요,
이 청동 콜로스 청동상은 사도 바울이 로도섬에 들렸을 때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200년 전에 이미 지진이 나서 무너졌으니까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스 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로도 섬으로 해서 바다라로 해서, 자, 거기 보시면요, 그 다음에 구브로 섬 쪽으로 해서 구브로를 그 다음에 왼편에 두고, 이렇게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이죠, 왼쪽으로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프러스 섬 오른쪽으로 해서 항해를 해서 마침내 두로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서 두로에서 돌레마이로 해서 가이사랴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감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행을 사도 바울 일행이 마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가이사랴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가이사랴에 있던 바닷가의 지중해 아름다운 자리에 헤로도 왕의 궁궐 자리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기둥이 조금 남아있죠. 헤로도 왕이 여기다 이렇게 지중해 바닷가에 좋은 멋진 궁궐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가이사랴 항구, 바로 그 궁궐 옆에서 바라다 본 항구의 모습입니다. 멀리 십자군 성체가 보이죠. 물이 아주 맑습니다. 그 다음요, 이 십자군 성체 앞에 자세히 보시면 로마의 전차 경주장이 보입니다. 이 전차 경주장이 영화 배너의 전차 경주장의 모델이 됐다고 합니다. 전차 경주장이 이렇게 바닷가에 있어요. 그리고 왼편은 헤롯의 궁궐이고 오른편은 십자군 성체입니다. 그 다음요, 우리 성지 순례팀이 이 가이사랴에 꼭 가죠. 십자군 성체 바로 옆에 바닷가에 또 이렇게 로마 제국 시대의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대로 오늘날 원형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졌는지 오늘날도 사진에 보시듯이 중앙에 의자를 늘어놓고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해서 소리가 아주 잘 들리는 그런 클래식 음악을 연주해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한 것은요, 어떤 피상적인 옛날 전설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 역사적인 무대에서 이루어진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팩트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바울이 한 말이죠. 그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성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내려오죠.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 임자를 이처럼 결박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줄 거다. 아주 사실감 있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요.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언이 맞는 예언입니까? 틀린 예언입니까? 맞는 예언이죠. 바울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결박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요? 자, 다시 한번 13절, 오늘 13절에 이른 본문인데요. 읽어보십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부터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데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는 거죠. 죽자고 드는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이제 이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럼 왜 이처럼 박해를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꼭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그 오늘 본문 앞에 장 20장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0장 24절을 보시죠. 20장 24절. 왜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죽는다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자, 24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이 왜 핍박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따라서 하시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바울이 왜 이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고 해요.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 남편으로, 가정주부로,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또 교회 장로, 집사, 권사로 사명이 있을 텐데, 또한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런 각기 다른 사명도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의 공통된 사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과 같이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입니다. 무슨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명이 될지 몰라도 우리 같은 평신도들의 사명일 수 있겠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신약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만인이 제사장인 시대 아닙니까?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들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도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을 어떻게든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이 전하던 그 바닷가에서 오늘날도 1만 명 이상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사명이 틀림없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끝으로 전남 영광군에 있는 염산교회 고 김방호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950년 6.25 사변 때 공산당들에 의해서 교인의 3분의 2, 77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순교를 한 염산교회 고 김방호 목사님께서요,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아내하고 아들들하고 손녀까지 8식구가 순교를 다 했는데요, 김방호 목사님께서 마지막 순교하시면서 찬송가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증언이니까요, 너희는 절대로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자기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라고요. 절대로 이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미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사모님하고 아들들, 손녀까지 8식구가 순교를 했습니다. 밖에서 살아남은 성도들의 증언에 의하면요, 그 김방호 목사님을 따라서 염산교회 교인들이 순교할 때 338장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338장. 무슨 찬송이죠? 순교하면서 무슨 찬송들을 했을까요? 바로 그 찬송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 이 찬송 한번 같이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8장 반주를 좀 부탁합니다. 가사를 불러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감히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전하던 그 복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복음의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달려갈 길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는데요. 바울이 그토록 배 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그 길에서 지금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김정남이를 보세요.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 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길을
이 찬송을 하면서 갔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인생 순례의 길이 사명 때문에, 믿음 때문에 승리의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남은 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주께 나아가는 그날까지 찬송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전하고 또 전하며 후회 없는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명을 생명보다도 더 귀한 줄 알게 하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